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시니라.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온 지구상의 나라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회적인 위기를 맞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인 위기를 맞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 치열한 나라마다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떤 위기를 벗어나 부흥을 그렇게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를 풀었더니 하루에 46,000명이 다시금 확진되고, 막자니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미국을 비롯해서 예외 없는 모든 나라가 다 그 갈등 속에 있습니다. 생명도 중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같이 연관되어 있고, 4개월이 지나며 여러 가지가 다 무너지고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것. 한글 사전에서 부흥을 찾아보면 이런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쇠퇴했던 것, 쇠락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의 새로움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부흥은 뭐를 이야기하냐 하면 똑같이 회복되기는 회복되는 건데 깨끗하게 다시 교정되다 이런 뜻이 부흥 안에 들어있어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새롭게 되어서 틀린 게 있다면 어긋난 게 있다면 교정이 되어서 조절이 되어서 다시금 더 새로운 본질이 되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해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3장에 오면은 이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잖아요. 감사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박국 3장 전체는. 기도하면서 쓰는 단어 하나가 우리 눈에 띄잖아요. 부흥.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이 안 빠지잖아요. 성경 66권에 한글로 번역된 부흥이라는 단어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신약에도 없고 구약에도 여기 딱 한 구절 부흥. 딱 한 단어 처음 나옵니다. 히브리 단어로 하야. 사실 단어는 한번 딱 중간에 하박국에 한번 나오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농축해서 하나님 뭐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바람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하박국이 기도하는 것처럼 부흥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고 물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하박국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공장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업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하박국은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뭐를 기도하냐면 주의 일이 부흥되기를 기도해요. 주의 일.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어 성경을 찾으면 이게 참 다양한 단어로 부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마다 다 다르게 영어 성경은 나와요. 가장 쉬운 단어가 리뉴, 다시 새로워지다. 우리가 아는 단어 또 하나 부활을 말할 때 리바이벌 혹은 르네상스, 문예적 부흥, 새로워진다 이 말이거든요. 새로워진다. 그건 겉에 것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본질도 새로워진다. 그걸 부흥이라고 영어 단어는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 사전을 제가 다시 부흥의 의미가 뭔가를 찾아봤더니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병에서 노임을 받다. 그걸 부흥이라고 유대인들은 사용해요. 병든 환자를 찾아가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부흥. 실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유대인들은 부흥이라는 의미로 사용해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실망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걸 부흥이라고 말해요. 또 하나,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해요.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해요. 모든 인생은 육신의 부흥도 영적인 부흥도 나라마다 가정마다 기업마다 다 원해요. 근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부흥이기도 해요. 변화되기를 바라고 새로워지기를 다 바라잖아요. 병든 사람은 낫기를 바라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실패한 사람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최소한 제자리로 그것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이고 부흥을 다 바라지만은 부흥되는 게 안 쉽잖아요. 여러분 자신에 만족하는 성도가 계십니까? 이 정도 믿음이면 나는 괜찮다. 내가 이만큼 살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니 나는 후회가 없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변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잖아요. 변화되기를 바라잖아요. 새해가 될 때마다, 연말이 될 때마다, 새로운 달이 될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여러 가지 부족함을 발견하고 건강이 회복되든지 삶이 회복되든지 하는 일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그런 마음을 있지만은 그게 바람대로 쉽게 되지 않잖아요. 변화가 어디 쉽습니까? 새로워진다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요.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다르게 표현하면 내 일도, 내 건강 회복되는 것도 내 일만이 아니라, 교회가 회복되는 일도 내 일만이 아니라 오늘 누구의 일이라고? 그게 다 주의 일이라고. 내가 건강이 회복되는 것, 내가 감사할 일이지만은 그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일과 하나님의 일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일입니까? 주의 일인 거죠. 주의 일. 그 주의 일이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66권이, 특별히 하박국이 기도하는 부흥의 강조점은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비본질적인 것은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 본질보다 덜 중요한 것은 외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박국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하박국아, 네 생각도 멈추고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그 말도 멈춰라. 네 말 그만해라. 그리고 내 말, 내가 너한테 기도 응답으로 준 말들 네가 듣자 말자 그 깊은 뜻을 생각 안 하고 곧장 대꾸하잖아요. 1장 2장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먼저 기도하잖아요. 현실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 붙잡으라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이 세상 안 믿는 사람만큼 도적질하고 겁탈하고 오늘 믿음으로 안 사는데 하나님 가만히 놔두면 되겠냐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다리 하나 뿌라뿌라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놀랍게 오잖아요. 내가 다 죽여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갖고 하나님 내가 그것까지는 안 원하고 사나운 일을 물어 가시는 것, 가정을,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까지 안 원하고 중도에 중간점으로 타협하길 하박국은 기도해요. 하나님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 다리하고 팔 하나를 부르든지 어느 정도 절중점을 하시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2장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화 있을 진저라며 5가지 화를 전하시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말씀해요. 죄는 내가 그냥 안 넘어간다. 야, 죄가 다리 하나 부르는다고 정신 번쩍 들 것 같으면 다 부랐다 내가. 그러나 다리 다시 낫고 붙고 나면 그 발로 더 많은 죄를 밟으며 살아간다. 하나님이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방법은 하박국이 제안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너 선지자 아니가? 너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를 쭉 지금 너희에 이르기까지 하박국이 살아갈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서기 BC 610년경쯤 됩니다. 지금까지 네가 네 나름대로 동시에 살았던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 그 앞선 이사야 선지자 비롯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그 중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들 가운데 하셨던 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네가 선지자니까 누구보다 잘 알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왔는지 네 입 고만 다물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은 하박국이 우리 3장 2절에 와서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깨달아요. 죄 가운데 살아간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는지. 하박국이 보기에는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못해요. 이 백성을 바꿀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보기에 참 기가 차는 얼마나 하박국이 마음이 상했으면 이 백성들을 좀 치시라고 징계 좀 하시라고 할 만큼 그렇게 폐역하게 강포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처럼 세상을 복되게 하는 민족으로 만드실지에 대한 것들을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아요. 그 깨달음 속에 기도하는 것이 하박국 3장이에요. 그냥 여상하게 나오는 기도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써보는 부흥, 그냥 수적으로 많아지고 그냥 위세를 떨치기를 바라는 그 정도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더 잘해요. 이단이 우리보다 더 잘해요. 오늘 하박국이 깨달은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부흥의 내용은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바르게 믿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말은 명성이라는데 하나님의 명성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위엄을 아는 것, 그 위엄을 아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선지자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도이고 그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그게 부흥이라는 사실을 하박국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부흥이 이 민족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흥의 목적은 뭡니까? 뭐 때문에 부흥합니까? 자랑하려고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겨서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들을 변화시킨 것이 하나님임을 오늘 온 세상에 그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 일은 언제나 뭐를 같이 동반하냐 하면 회개를 동반해요. 회복되고 깨끗하게 오늘 교정되어 변화되는 것, 그것은 언제나 회개와 더불어 일어나요.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 순서상으로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성경, 구약 성경 뒤에 네 번째 있고 느헤미야서는 구약 성경 중심에 들어있어서 시기적으로 하박국이 뒤에 갔지만은 사실은 하박국이 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나서 느헤미야서 중간에 되어 있는 그것은 시간적으로 약 170년 후에 있는 일이에요. 하박국이 기도한 영적인 부흥은 성경상에서는 언제 일어나냐 하면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고 170년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학사 엘리사가 오늘 그 성전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학사 에스라가 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잖아요. 그때 그 말씀들을 사람들이 일어서서 들으며 성경에 귀를 기울여 들으니라. 그때부터 영적인 부흥이 새로 시작돼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우니라. 울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말씀, 들은 말씀을 배우게 되므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니라. 자복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말로만 자복한 게 아니라 서로 도장을 찍으며 하나님의 들은 말씀대로 살겠다고 도장을 다 각각 찍습니다. 영적인 부흥. 하박국이 그렇게 바라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부흥이 성경상으로는 170년 후에나 일어나요. 그리고 그 부흥도 잠깐 다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말씀도 없고 회개도 없는 암흑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참된 부흥은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마다 성령이 그 속에서 부흥의 역사를 이제는 가끔씩 부흥의 때만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오늘 하박국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글 성경은 그걸 포함하고 있지만은 죄송한 표현으로 한글 성경은 좀 이렇게 불만이에요.
영어라는 단어가 한글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한글에 다 담을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기는 하지만은 하박국이 구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의 기도의 중심을, 믿음의 중심을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 하박국서는 하나도 못 담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뜻들을 제가 아는 한에 한해서 오늘 그것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쨌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부흥, 그거는 하박국의 우선되는 바람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부흥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된 삶인지를 깨달으며 그 말씀으로 어긋난 삶이 부흥이라는 원래 뜻이 있는 것처럼 잘 조율되고 교정되는 것. 하나님은 음이 안 맞다고 그 악기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악기를 조율하시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에게도 말씀하지만 뭐가 쉽습니까? 고장난 거, 고치기 힘든 거를 고치는 게 쉽습니까? 새로 하나 만드는 게 쉽습니까? 새로 하나 만드는 게 훨씬 쉬워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안하잖아요. 말 안 듣고 패역한 이 백성 다 죽여쁘고 새로운 백성 만들자. 아브라함아, 모세야, 내가 돌 갖고도 하나님의 백성 만들 수 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비효율적으로 일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회사가 이 어려운 경쟁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효율적이어야 되잖아요. 작게 투자하고 많은 것을 결과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은 성공인데 하나님은 많이 투자해 주놓고도 거두는 게 별로 없잖아요. 말씀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내 종을 보내시잖아요.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지금도 전하시잖아요. 효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과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우리가 보기에 부흥이라 할 만큼의 효과가 잘 안 나타나잖아요. 가끔 나타나잖아요. 그것도 오래 못 가고. 대신에 기적을 행하면 훨씬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훨씬 많은 효과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잖아요. 자주 정신 벌쩍 들도록 심판하시면 우리가 정신을 차릴 텐데 하나님은 못 보신 것처럼 아시지 않는 것처럼 그냥 잠잠하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스스로도 불만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저 똑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요즘없이 우리에게 그냥 말씀만 하시잖아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잠잠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유 생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뀌고 싶은 마음, 변화되고 싶은 마음 이만큼 하더라도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더 추구하게 됩니까? 본질은 안 바뀌고 이제 겉에 것만 자꾸 바꾸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고 새로워진 그 믿음으로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고. 그게 주의 일이라고. 그게 부흥이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자신의 좁은 안목, 좁은 생각으로 반박하며 그렇게 기도하던 하박국이 내 앞에서 잠잠하라는, 침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그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깊이 묵상하다가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3장에 와서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실 처음 탄식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기도하던 그때나 지금 3장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이때나 보여지는 외연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루살렘 백성은 여전히 강포를 행하고 패역하게 행하고 오늘 여전히 하나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주일이 되면 와서 예배를 하고 또 내려가서는 또 죄를 행하고 살고 뭐 이 삶이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그럼에도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보여지기에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박국 선지자는 3장에 와서 하나님의 일들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 무엇이 하박국을 바꿨습니까? 그 마음을 생각을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박국 1장 2장 하나님의 하박국의 기도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이 진리예요. 그 말씀이 하박국의 생각을 바꾸고 하박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세상을 다 새롭게 할 수 있음을 오늘 증거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물론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다는 게 아니지요. 그죠? 성전 안에 찾아온 사람들의 삶만 아신다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디든지 계시고, 그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하박국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말들을 하나씩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온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폐역한 도성을 그 눈으로 바라봅니다. 자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이 백성을 바라보고 계실까? 눈에 보여지는 문제, 그거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박국은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문제만 바라보면 하박국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금식기도 했는데, 눈 뜨고 다시 예루살렘의 성에 떡 가보니 여전히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고 있고 폐역한 사람은 폐역하고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그래 돌아가서 또 40일 금식을 했어요. 이 백성이 회개하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돌아갔더니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똑같은데 하박국이 감사하는 것은 문제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문제로 남아있는데, 오늘 하박국이 그 문제로 탄식하다가 낙심하다가 결국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더 생각함으로 문제 위에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하박국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와요.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바꾸어놔도 소용없을 것 같은 이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저것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복을 받는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구원을 반드시 이룰 것이구나. 그래서 이 백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유다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도 행하시겠구나. 내가 생각하기에 나라를 멸망시키면 끝인데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고 나는 만류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차선책이 뭐냐면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망할 거다. 근데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리스토와 다시 살리실 거다. 살리실 거다. 다시 살아나려면 죽어야 된다. 유다가 멸망해야 된다. 팔아나 부러지는 것은 안 된다. 이 자체 나라 자체가 없어질 거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한 것 같으나 아니다. 나는 다시금 살릴 거다. 못 믿겠냐 하박국아. 그러면 다시금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이 실패한 일이 있더냐? 하나님이 못 바꾼 사람이 있더냐?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모든 일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늘 그런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끝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들 부흥을
하나님은 늘 주도하고 계셔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수년 내에는 앞으로 몇 년의 기한을 정하고 올 한 해만큼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십시오라는 뜻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서 너무 거창하게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부흥되게 하시고 뭐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그거 당연한 기도인데 가장 부흥의 출발점은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는 이 부흥이 가끔씩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그게 수년 내에 부흥하라는 뜻이지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잘못해서 이 한 해만큼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간을 좀 길게 잡는데 오늘 하박국이 원래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하박국 내 안에서부터 매일마다 시작되기를 기도해요. 왜? 그게 하박국의 바람이 아니라 그게 주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 주의 일이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보다 더 크고 높으시다는 사실을 하박국이 깨닫습니다. 주의 일,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 봤더니 이런 뜻입니다. 올려줄래요?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곧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우리의 시대에 주의 일을 다시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날에 주의 일을 알게 하옵소서. 분노 중에 긍휼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일의 명성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구원과 심판에 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 하게 되었냐면 먼저 경외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뭐를 경험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새로워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게 부흥이라고. 인생들이 하나님이 창조자인 것을 알고 구원자인 것을 알고 심판자인 것을 제대로 알 때 뭐 한다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다고. 그게 부흥이라고. 그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땅을 심판하실 때까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는 거. 경외하며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거. 그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잖아요. 바로에게 선포하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신 백성이다. 그런데 그 예배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지 경외할지를 깨우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멸망 직전에 있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회복되고 부흥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박국이 선지자로 활동할 때 이스라엘은 망하기 일보 직전, 다들 아마 똑같았을 게 경제적으로 핍절할 때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사회적인 여러 어려움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다윗 시대와 같이 부강한 시대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늘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들아 그게 우선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먼저 회복되는 게 그게 부흥이다. 그거 기도해야 된다. 그거 기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한 게 그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성전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면 수만 명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에게는 예배가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만 명이 드리는 예배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라고, 지 좋아서 하는 예배라고. 그들이 드리는 그 귀한 몇백 마리 몇천 마리 하는 소를 잡아서 드리는 그 모든 재물을 내 눈이 매워서 죽을 테니까 그만 잡으라고. 애꿎은 짐승 그만 잡으라고. 예배는 너희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는 거라고. 나만 좋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너희를 거룩한 백성 만들고 그것이 내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 내 영광이 된다고. 그것이 부흥이라고.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손해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또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유익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알곡인가 껍데기밖에 없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경외하는가?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참 믿음의 본질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에서 다시금 조명해 보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오늘 눈에는 보이는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나 개인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 그것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갖게 되는 믿음, 바른 믿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줍니다.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교회를 모이는 고위험군으로 정하면 진짜로 예배 횟수를 제한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계속 새벽 기도도 하고 있고 다음 주가 벌써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붙어 있는 것처럼 맥주 감사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일상의 삶이에요. 이게 늘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게 혹시나 수요 예배도 못하고 그죠? 새벽 기도도 못하고 주일 예배도 한 번만 드려라, 두 번만 드려라 그렇게 제한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이 사태를 통해서 모르시고 계신 거 아니라 이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 나한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의 부흥의 내용은 뭔가. 제가 은혜롭게 읽은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유진 피처스 목사님이 현대인을 위해서 번역해 놓은 적용한 성경 2절 9절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잘 보시면 하나님, 주님에 대해 전하는 조상의 말을 듣고 놀라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 전하는 조상의 말이 뭡니까? 하박국이 지금 읽었던 그 구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행하셨던 구원과 심판의 일을 들었을 때 뭐 했다고요? 놀라서 뭐 했다고요? 무릎을 꿇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경외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행하신 일들, 곧 조상들에게 세상 가운데 행하신 구원과 심판의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행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역사해 주십시오. 홍해를 만났습니다. 수백만 명이 모여있지만 그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갈 수 없잖아요. 그때 뭐 하셨?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40년 이후에 다시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보리가 벨 때가 되어 그 물이 강둑을 넘칠 만큼 창궐했을 때 어떻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그 요단강도 역시 열어주셨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다윗이 전쟁 속에 어려움 속에 부르짖을 때 역사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성도들이 그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바르게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외하는 신앙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 부흥이, 주의 부흥이 오늘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잠히 구원의 역사를 되새겨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실망스러움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오늘 그 일들은 내 일이 아니라 내 건강이 회복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주의 일이에요. 내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다 할 수 없지만은, 그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눈에 보이는 것대로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문제보다 고난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안목이 새로워지기를, 그 부흥이 하박국은 자신 가운데 일어나기를, 온 백성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한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선지자 하박국의 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유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박국은 딴 방법이 없냐고, 망하지 않고 뭐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것이 내 방법이라고. 나라가 없어질 거라고. 가정이고 뭐고 다 파탄 날 거라고. 그들이 의지하던 것, 자랑하던 것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어질 거라고.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자유도 없어지고 뭐 내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유다를 그렇게 만들 거라고.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유다가 망할 거라는 것은 망하는 것으로 진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새로 만들 거라고. 멸망해서 혹은 병들어서 실패해서 그 일들 속에서 주의 일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것, 실패하는 것이 맞다고. 그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누굽니까?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걸으신 것을, 주님이 나를 늘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너를 알고.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사로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는 그 아브라함과 모세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모세는 부름받은 그때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당신이 누굽니까? 묻잖아요. 근데 그 말씀 부름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잖아요. 하루하루 몸은, 육체는 쇠해져 가지만은 속사람은 새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점점 알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닌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사야서 45장 말씀,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별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지금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먼저 택하여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를 말씀하냐? 얘들아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를 지은 여호와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짓고 부수는, 그리고 새롭게 하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나는 전지한 여호와다. 빛과 어두움과 평안과 환난을 지으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생명과 주권과 멸망과 성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 광야에서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구원,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한 것을 통해서 분별하기를,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셔요. 그래야 믿음이 새로워진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안목이 날마다 넓어져서 내 눈이 보기에는 실망스러워 보여도 절망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여전히 이루어감을, 형통하게 하시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다짐들, 곧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인데,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바람이 그렇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일의 부흥, 하나님의 일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독교가 많은 종교 중에 더 많은 비난을 받아요. 참 많은 부담감을 가져요. 여러분, 남의 교회 일이 아니고 그는 한국 교회 모두 우리의 일이에요. 그죠? 큰 교회도 문제가 있어서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은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같이 예배하다가 보니까 방역에 소홀하다 보니까 감염되니까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그 일들로 인해서 막 비난을 받잖아요. 우리만큼은 이제 오늘 그렇게 비난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교회 일과 우리 교회 일은 따로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게 다 누구의 일이에요?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아직까지 일부 예배,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오셨다 가시는 분이 많아요, 성도가. 목사님, 월요일 가면 위에 높은 사람이 부른대요. 어제 교회 갔다 왔나? 묻는데요. 갔다 왔다면 안 좋은 표정을 짓는데요. 그 집사님의 일과 내 믿음을 지키는 일은 따로가 아니라 오늘 뭡니까? 주의 일이잖아요. 주의 일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 어린 꼬마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는 위기가 우리에게 더 복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그래도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나오지 못하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그죠? 한 마음으로 그래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죠? 그냥 예전의 모습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본질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게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환생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 부활의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때에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여러 가지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일들을 그 믿음 안에서 이겨내되 혼자서 발부둥 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수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특별히 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6.25 70주년을 맞으면서 오늘 폐허 가운데서 이만큼의 복을 주신 것 그러나 보여지는 복도 있지만은 또 그 속에 믿음의 복들도 주신 게 많은데 그 복의 의미와 가치를 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금 이 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본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내 믿음이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의 한 주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교회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의 부흥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잠시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렵고 난감한 하나님 시대를 지나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된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어려운 세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온 저들의 하나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케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별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더 바르게 깨달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그 언약의 도장에 하나님 아버지 일을 쳤던 느헤미 시대의 성도들처럼 오늘도 하나님 영적인 부흥이 믿음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에도 놀랍게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곤란한 아버지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며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낙심된 마음도 소망의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의 하나님 능력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나도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일들에 게으르고 나태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